어, 벌써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어, 여러분 황량한 겨울에 제가 이제 수목원 시간 나면 한 번씩 돌거든요. 이 겨울에 이 나무나 숲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풀 같은 경우에는 죽었잖아요. 말랐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야, 이렇게 마른 풀에 생명이 그렇잖아요. 이게 새싹이 돋겠냐? 그렇죠. 겨울에 보면 너무 황량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 봄볕이 쬐고 시간이 다 흐르니까요. 완전 말라버린 것 같은데 새싹이 나요. 오늘 어떤 데는 고목인데 고목이 안에 다 비었는데 저건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봄 되면요. 싹이 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나니까요. 뭐가 돼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아이고 뭐 내 인생이 쓰임 받겠냐?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뭐 열매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시절을 따라서 새싹이 돋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요.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은 무너지게 돼요. 얼마나 황폐합니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론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때로는 응답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인도받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할 때도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 하고 계시냐?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천지 만물을 내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막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빛이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뭐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맞다라면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가장 큰 축복. 보세요.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가 네피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라 내가 이 백성 지은 걸 내가 한탄해 가지고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를 부르신 거죠. 노아를 불러가지고 뭘 주었어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행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앞으로 뭐가? 홍수를, 이 땅이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된다? 산다. 어떤 기준도 없다.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말하고 전해라. 여러분, 그 시대 백성이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고 밑에 내려와서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했겠죠. 홍수가 난다. 하나님 멸하신다. 저 산 위에 있는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달되어져요. 근데 희한하죠. 그들 마음이 완악하죠. 듣는데 안 들려요. 듣는데 안 믿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들려지는 자가 있고 들려지지 않은 자가 있어요. 맞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과 회복될 걸 말씀을요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뭐냐라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귀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건 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귀에는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돼.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세 가지 빨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라. 그게 첫 번째면 은혜 받는 첫 번째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데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내 안에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 걸림돌부터 먼저 제거해라. 여러분 말씀 듣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한번 다시 할게요. 홍수 일어난다 하니까 그 시대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다라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요. 내 생각이라. 내 생각.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뭐가 맞을까요? 에이 거짓말. 내 생각이 맞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똑같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여기에 맞추세요.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갇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하고 내 생각 사이의 간극을요 내가 자꾸 막아요. 그래서 제일 빠른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 안 내려놓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내려놓으려면 요게 되어지면 안 내려놔도 돼요. 여러분이 전능하시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전능하면은 맞잖아요. 전능하면 하나님의 생각 안 믿어도 돼. 내가 전능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능해요, 안 전능해요? 전능하지 않다는 이유. 앞으로 일어날 일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지식이 아무리 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죽는 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손 안에 알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요. 이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자꾸 뭐로 착각하느냐? 자꾸 멸망의 통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자꾸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데요. 포로 간 사람들의 생각이요. 뭐라고 생각하고 갔겠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고 우리가 저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끌려갔겠어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망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하여서 그 강대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하게 하십니다. 아멘.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망할 게 없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하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상황, 어려움을 착각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 그 상황에 뭐를 주신다?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신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울 때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마다. 제 인생에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생이면 고3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고3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언약 잡고 이제 공부하고 시험 치러 이제 대구에 온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수능 세대도 있죠. 우리는 입학고사 세대예요. 입학고사 세대는 대학을 결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결정해 놓고 쳤기 때문에 성적 안 되면 기회가 없어. 단 한 번의 기회인 거죠. 그래 이제 학교에 이제 시험 칠 것을 보고 우리 친척 누나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시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 치기 전날 밤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렇죠.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한 번의 인생이 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라. 특히 또 뭐 누님 뭐 또 집이니까 사촌 누님 집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잠자는데 특효약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 하나님이 시험 치는데 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시편 말씀이거든. 시편을 쭉 읽어나가서 1편부터 시작해요. 근데요, 희한하죠. 아니 그냥 쭉 읽어나가는데 지금 또 제게 평생의 언약입니다. 시편 37편에 딱 다다랐어요. 37편에 딱 다다랐는데 아니 그냥 다윗이 자기 이야기 한 거라. 근데 그 말씀이 제게 언약으로 딱 잡히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신다. 이제 바울이 이게 다윗이 뭐 자기 이야기지만 근데 그 말씀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오늘 너를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겠다. 아니 그냥 다윗이 지는 고백인데 내게는 어떻게 잡혔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이 모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일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겠구나. 아멘. 아이고 제 믿음으로 잡힌 거예요. 야 하나님.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말씀이 제게 그냥 딱 부딪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잡고 밤에 이제 평안히 자.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혹시 또 콩닥콩닥 뛸까봐 일어났는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제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시험 다 끝나고 시험 발표가 12월 달 한참 있다 나잖아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통보가 딱 올 때. 그렇죠? 의심도 안 해서 전화 오는데 당연하게 아멘. 하나님이 뭐 허락했다 안 하겠다 제 마음에 말씀대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뭐가 되느냐? 평안이 임하더라. 평안이 임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게는 그래요. 평안이 다. 근데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평안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쭉 보면 하나님의 위로 네가 지금까지 모든 수고한 것 너희의 죄가를 다 치루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그게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뭐 하겠다? 나타나겠다. 포로되었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뭐 하겠다? 해방시키겠다.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말씀 뭐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 해라?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앞으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 얻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건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뭐 하겠다? 죄악에서 건져내겠다. 지옥에서 파멸에서 건져내겠다. 영원히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뭐? 너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삶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제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 손에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저 우상이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저 팔공산에 가서 그 산에 저 우상이 내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가요, 안 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갑니다. 막 정치, 권력, 경제 그거 신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제일 큰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삶의 편리는 주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인생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론하시는가?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을, 땅을, 만물을 그 모든 것을 개척하고 일으키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 너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너희의 구원을 내가 친히 이루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은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 내가 우상과 같이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우상 숭배였으니까 우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누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행하겠다. 왜? 내가 전능자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고 그 구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누림에 대한 이야기가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 그렇죠?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뭐로 바꾸었어요? 네가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이스라엘을 하라. 이 말은 유대 백성들에 대한 전체를 의미하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 있는 자로 섰다가도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요? 야곱과 같이 믿음 없는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 이걸 알겠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겠냐? 절망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기를 원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겠다. 독수리치며 올라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뭘 약속한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맞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아놓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한계가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기에 바쁘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야, 불신앙하지 말고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뭐 하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구원받은 자의 누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왜 하나님이 앙망으로 갑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러분의 인생에요. 정말 이런 시간표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결론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세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딱 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한 우리를 구원 주신 남은 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일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의 현장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언약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자꾸 속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일하러 갔다. 그렇죠? 그러면 사장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사장은 딱 한 가지 눈으로 봅니다. 일 많이 시켜가 부려가지고 뭐 하도록? 내게 돈이 이익이 되도록. 그 사장이 보는 눈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가 막 뭐 이게 망하든지 안 상관이 없어. 왜? 이익이 되면 되니까. 그럼 만일 여러분이 내가 누군 줄 모르고 그 상황 속에 있다라면 참 인생이 불쌍할까요? 안 불쌍할까요? 불쌍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죽도록 갑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뭐 해요? 시간 때워야 돼. 시간 때우다가 집에 와야 돼. 힘들고. 그건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기억하세요. 나는 남은 자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남은 자로 보내셨구나.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뭐가 다른 겁니까? 삶의 이유가 다르고 삶의 응답이 다르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남은 자구나. 그렇죠. 이제 이게 여러분 정서성의 응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라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거기에서 뭐 여호와를 앙망해라 제발. 여호와를 좀 바라봐라. 문제, 상황, 환경이 일어날 때마다 망할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얻으라.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부족하지만 제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막 하면은 보통 내 인생을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문제 일어나면 도망갑니다. 왜? 내가 피해 보니까. 뭐 상황이 일어났다. 회피해요. 왜? 내가 피해 볼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파송했다라면 이 현장에 진짜 문제와 어려움이 다 생기면요. 뭐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현장의 저 문제가 영적 지도자로 파송한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기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이요 거기 가서 기도한 거야. 포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진짜 나라에 위기가 생길 때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뭘 전달해요? 하나님의 답을 전달해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거 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어려움이 왔다.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조용하게 헌신하자.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요. 모든 불신자는 문제로 보는데 여러분에게는 답이 딱 보여요. 모든 불신자는 죽을 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살 길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서 답을 찾으세요. 진짜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은 자로 그걸 살릴 것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요.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살 길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평생에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보세요.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일하다가 인간관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맞잖아요. 그것도 지만 올라 나도 옳지. 맞잖아요. 오늘은 보통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남은 자로 진짜 사명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 막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 막 하면 저 사람 참 힘들구나. 안 그럽니까? 아니 내가 진짜 답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듦을 표현하는 거야. 아 저분이 지금 한계를 만났구나. 저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길 수 없어서 내게 보이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다 듣고 뭐 하면 돼요? 진짜를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힘든 거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리고 있으면 진짜가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조용히 뭐 하면 돼요? 위로해 주면 돼요. 힘 주면 돼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진짜를 보면요. 진짜를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속아요? 자꾸 상황과 환경에 속아요. 내 감정, 내 느낌, 그 사람 말하는 껍데기에 전부 속기 때문에 우리 청년이 한 명 그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좀 보내는 친구였어요. 오늘 또 이제 한 명 보냈어요. 뭐 보냈냐? 인터넷 뉴스 뭐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일면에 딱 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일면에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오늘 두 개를 보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무속인들 종을 치는데 왜 다 다르게 나오냐? 왜냐하면 우리 정권 바뀌기 전에 무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통령 막 하는데 막 왕자 새기고 뭐 이제 이래 하니까 무속에 대한 게 지금 이제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무속인들이
왜 다 점을 치면 저거끼리 뭐다 신이 맞으면 다 통해야지. 왜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 왜 다 다르냐. 뭐라고 답할게요? 뭐라고 답했냐면 보여주는 이상은 같은데 해석하는 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마다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 사람에 맞게 해석하는 게 달라가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하는 걸 다른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한다고 얘기해요. 거짓이에요. 그거 한 개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연예인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요즘 이렇게 좀 뜨고 있는 연예인들이 지금 공황장애, 그다음에 뭐 영적인 좀 눌리는 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우리가 뭐 인터넷 뉴스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 속에 뒷면에는요 뭐가 있어요? 영적 진실이 있어요. 영적 진실이 있어요.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자기가 뭐 영적 정신적인 문제 겪고 있다 이거 잘 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그거 하면 자기 인기가 깎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연예인들이 이제는 오픈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내 비행기 탔는데 죽을 뻔했어. 그래 가보니까 무슨 장애? 공황장애야. 막 했는데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 그래가 하는 거. 보세요. 어, 진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영안의 눈을 다 하나님 은혜 누리고 있으면요. 가는 곳곳마다 뭐가 보이느냐? 진짜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 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은혜로 전달만 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뭐다? 전도라고 얘기해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보여지니까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 기억하시나. 첫 번째는 뭐가? 남은 자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다. 속지 말면 돼요.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까지 쓰임 받는 거. 진짜 하나님이 다 이거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교만하면 하나님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이거 하나님 하시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 보고 뭐요? 그거 보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전에 그렇죠. 우리 이 헌신 예배 때 간증하러 오신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참 그 장로님이 예전에 군인 생활을 했거든요. 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건설업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들었잖아요. 그 장로님 오시가 뭐라고 했냐.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주로 경제 문제 아닙니까? 생기면 이야기한대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이제 콜한대요. 그 콜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지. 길게도 안 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가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잖아. 뭐 진짜 뭐 문제 왔는데 뭐 기도도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차 안에서 찬송한대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마다 뭐 돈이 효력도 그게 아니야. 그때마다 내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물론 응답도 따라왔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이번 한정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순례자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순간순간 뭐부터 해라?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순간순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 위에 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그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하나님 어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그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는 모든 곳에 남은 자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완전한 누림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파송하시었어.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